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42장과 43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4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울 구원자가 종의 속성을 지닌 자임을 언급했었는데, 43장에서는 그 구원자가 이룰 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자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43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 인도하심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또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족 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 몸이 많이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정말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저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괜찮은데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저희 가족은, 아내는 몸이 다 완치됐고 편안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하신 헌신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러나 이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포에서 이제는 구원의 약속의 이행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좋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잘 돌보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친밀하게 알고 또 잘 돌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큰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아이를 찾느라고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속에서 찾아 헤매다가 우리 큰애를 발견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내영아 이렇게 부르니까, 익숙한 목소리로 그 아이를 부르니까 갑자기 돌아보면서 막 달려오는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위험이나 속박으로부터 구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항상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해방된 노예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때 세상의 죄에 속박되었지만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되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찬송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느리시고 즐겁고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풍파 중에 지키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히 인도하시겠다고, 항상 돌보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성경 구절로는 고린도전서 6장과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값으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구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값으로 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구속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나 그림을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깎아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기록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나무에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문서가 손상되면 종종 쓰레기통에 버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각을 주워들고 그것을 깨끗이 닦고 보존하여 원래의 가치 있는 문서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고 잃어버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값진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새로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고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반복해서 약속하셨고 또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종종 혼란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강을 건너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확실, 큰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세상의 시험에 시달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수면으로 머리를 드는 법을 배우면서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불에서 건져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불구덩이에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낙심될 때나 위험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구할 것을 주시며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쁘신 임재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좌절감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쁨의 능력은 임마누엘의 생활 방식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31장 6절에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에서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이 성경의 다른 메시지들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눈까지 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눈이 마치 깨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집에 계시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나오셔서 제가 앞에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은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인이었다가 지금 암투병 하시는 정혜정 목사님도 시력이 안 보이시는 상태에서 후두암에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그 목사님들 모임에 좀 나가고 싶다고 했었고 또 사모님은 그 목사님들 점심 약속에 후두암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나는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방에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활, 내 생각 속에까지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들 마음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베데스타부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분은 하루 시간을 내서 바닷가에라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 중에 장로님께서는 교회 밴을 하루는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은 또 아시는 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점심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을 하루 내가 동행해서 말동무가 돼주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불타는 풀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같은 크리스찬 동료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나머지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능력도 있고 또 바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약속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사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몸값을 주고 사온 종같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이 보존된 장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몸값 지불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배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가 실수하였음에도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의 추방이라는 것은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민족의 문화가 정복자의 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선교를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들일 미래의 찬란한 왕국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방인 신자들인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일 베드로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신앙적인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그를 노예제 폐지를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가운데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소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뤄냈고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하고 1833년에는 노예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다 분명히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이루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라고, 구출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하에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도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했고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실 거란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 약속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심리상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쓴 데이비드 브룩스가 How to Know a Person, 사람을 어떻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하는 거, 질문하는 거, 공감하는 거, 함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설교와 큐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공동 사고를 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구원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여된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